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얻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니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85세 때에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기되게 그들을 섬기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흉년만 피하면 다시 올라와야지 하고 내려갔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 이래요.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흉년만 잠깐 피하고 나와야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흘러간 30년간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살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모세 때에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숱한 불평과 원망,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귀만 조짐은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처음 출애굽한 60만 명이 다 죽어가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서 요단강 입구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이제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7족을 정벌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난세일수록 유능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는 이제 지도자의 죽음은 매우 큰 여파를 이제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광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수아, 유대인의 여호수아가 성을 떠났어도 그들은 흔들림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매우 큰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유고가 하나님의 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왜 그런가? 모든 우리 일과 삶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할 것을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아낄 모든 걸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국가나 교단이나 교회나 어느 단체든 간에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 이러한 인식을 바르게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각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들과 장로들 또 직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그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어느 장로들이, 목사들이 주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잠시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보다 여호수아를 더 믿고 신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메추라기 만나 생수를 먹이고 마시고 또 이제 입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 지쪽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이제 난관들을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들이 취한 태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일의 순서입니다. 세상 일이든지 하나님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루 일도 우리가 이 순서가 있어요. 아침에서 무엇부터 먼저 하고 다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실을 바늘 중간에 메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바늘 위에 실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거꾸로 일을 시도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마이가 틈을 타고 그곳에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를 바르게 깨닫고 실천하고 처리해 나감으로써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야만 됐습니다. 싸워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먼저 작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토론이나 담론을 벌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수결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먼저 이렇게 하고 저럴까 인간의 머리 가지고 꿰매고 싸매고 하던 밤새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지혜와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은 기도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마소라 본문을 지게 가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로되 물었습니다. 여기서 샤알이라는 동사는 누구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 여호와께 문의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어떤 큰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여쭙는 일, 하나님께 묻는 일, 즉 기도하는 일이 가장 내 인생의 삶에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한 분이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대들 할 때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싸울 때에도 먹을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니까 말리까 이번 어떻게 하니까 다 알려줬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사소한 일도 하나님 묻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광야길에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서는 원망할 때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말렉이 아멜 족속의 앞길을 막을 때에도 모세는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신공항에서 불평할 때 만나가 먹을 게 없다 몇 주야기 먹고 또 생수를 공급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는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이 일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방법, 내 수단, 내 생각,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쭙는 일,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돼요. 이게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TFC, 태스크포스 이제 팀을 이제 출범시키는 게 아니에요. 또 시장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인맥을 넓히고 선물 가지고 뇌물 공세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골프 치면서 이제 노비아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 이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평가하자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이거예요. 기도해도 잘 되는데, 기도의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팔을 움직여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파워, 기도의 힘, 기도의 권능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앞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이제 너희를 호위하시리니.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너희 뒤에도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이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뒤에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출애굽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도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막아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막아주시고, 바로 군대가 이제 각각 하나님 다 막아 차단시켜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인생이 크고 어떤 작은 일 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인간의 생각, 수단, 방법,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쭙는 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1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기도했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힌네나타티 하레츠는 땅이에요. 하레츠는 히브리어 베야도. 자, 힌네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가리킬 때에 힌네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보라 붙였노라 나타티, 이것은 뭐냐?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음을 확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 땅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 지파에게 내가 이 땅을 주셨다는 걸 확인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전쟁의 선두에 서라. 여기서는 유다 지파, 유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유다는 일찍이 형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낸 그러한 이제 형입니다. 요셉의 형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고 제가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형벌을 받겠다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야곱은 유다를 특별히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홀이 유대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 유다는 출애굽한 이후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입니다. 불평이 아니고 원망해라 감사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가장 먼저 사용하시고 약속의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였습니다. 자, 붙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나타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4절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현실은 어때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싸우러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유다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니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유다는 지금 그래 바라기만 한 것이며, 그런데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성취가 되었고 현재도 성취가 되고 있으며 미래에 더욱 완전하게 성취가 될 줄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시고 행할 줄 믿는 것, 이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가나안 땅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져서 이제 성취된 것은 바로 모세도 여호수아 하면서 붙들림마다 쓰임받은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기도고,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 3절이죠. 세상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든지 간에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국가나 단체, 어느 공동체를 물러나고 협력해야 됩니다. 국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국민들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나의 제비 뽑은 것으로 올라가자라고 이제 제의합니다. 여러분, 전투에 함께 참여할 것을 제의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이제 유다에게서 두 가지 면이 작용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 지파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함께 가자라고 제의한 것도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큰 전쟁을 앞뒀어요, 지금요.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지금 이제, 왠지 인간적인 이제 일말의 의존감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보다, 이제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정돈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의존감은 신앙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 많으면 뭐 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에 850명이 많으니까 뭐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지 사람 숫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유다는 시므온을 끌어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의 그 갭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좋다는 말을 들어요. 참 암흑의 청년, 암흑의 자매의 신앙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과 현실의 차이에는 차이가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 신앙,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져요. 유다 지파는 전쟁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을 멸할 것을 이제 확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적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최대한의 안전과 형제 간의 협력을 위해서였습니다. 시몬과 유다와 시몬의 협력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정복전쟁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시몬 지파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성공의 비결은 서로 합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묶어야 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의 교인들이 있어도 그 교회 교인들이 물뿌리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때문에 승리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이 2명 있어도 한 마음 되면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함께 힘을 모으는 합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속담에 백시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나 혼자 하기보다는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합력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빌립보 4장 10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 모든 이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 아가도스 서로를 이룬다 했어요. 합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많은 인생의 크고 인생과 우리 앞길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 인간의 생각, 수단 다 내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세 가지를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무릎 꿇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 혼자보다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앞길에 직면할 때에 우리 인생의 일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에 보이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릎 꿇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얻고 응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 나가서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7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